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이 피곤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모든 사태 언젠가는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참고 인내하며 서로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민해져 있습니다. 이때 믿는 자들이 신앙 안에서 서로를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잠언 14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나라를 번영으로 이끌어 가는가, 무엇이 나라를 번영으로 이끄는가라는 주제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속한 국가와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동시에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세상 나라의 권력을 인정하는 말을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한은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말씀합니다. 즉 국가 권력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정한 바니 복종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문이 생기게 되죠. 국가 권력이 독재를 한다든지 혹은 불의를 행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력이니 복종하라는 뜻입니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이후에 나온 말씀으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금에 관한 것을 말씀하면서 세금을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말합니다. 즉 국가라는 것도 권력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에 하나님 위에서는 설 수 없고 하나님 말씀 위에 권력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과 양심으로 국가의 모든 의무와 권리를 행하되 국가를 위하여 봉사할 것은 봉사하되 그보다 높은 권위이신 하나님께 도전하거나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혹은 진리에 대해서 핍박할 때에 그때는 그것에 무릎 꿇지 말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라의 번영은 어떻게 오는가? 나라의 번영은 경제력이나 군사력과 같은 외적인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정신과 가치관, 신앙과 같은 내적인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경제와 군사력이 강해도 죄와 불의가 판치는 나라는 멸망하지만 가난해도 올바른 정신을 가진 나라는 부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이걸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합니다. 여기에서 이 공의라는 것은 종교적, 윤리적으로서 올바른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영화롭게라고 번역되는 말은 높아지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은 정직과 의로움에 달려 있습니다. 정직하고 의로운 민족은 번영하게 되고 다른 민족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여기에 나라로 말하는 이 나라는 모든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적용되는 보편적인 지혜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번영은 경제력이나 군사력 같은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만 더 중요한 올바른 가치관과 신앙이 실천돼야 할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합니다. 죄는 백성을 욕되고 수치스럽게 만듭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백성도 또한 이스라엘 백성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죄라고 번역된 말은 범죄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욕되게 하다는 자비를 뜻합니다. 그래서 죄는 백성에게서 자비를 빼앗아 간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백성들에게로부터 자비를 뺏어 간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죄가 판을 치게 되고 불의가 판을 치게 되고 죄가 관영하게 되면은 이 백성들은 자비를 모르는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각박한 백성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와 민족은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잘 되는 것은 백성의 마음이 풍요로워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이웃에 대한 궁휼한 마음을 갖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도우려고 하고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는 사회, 거짓이 없고 일한 대가대로 바라며 더 이상의 이익을 바라지 않고 국가가 그것을 참으로 바로 이행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국가, 하나님께서는 그런 국가를 높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가 나라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부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의는 나라를 망하게 됩니다. 어느 나라든지 지도자와 백성이 종교적 도덕적으로 정도에서 벗어나 죄와 불의를 쫓을 때에 수치거리로 전락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세계 강대국들도 한때 그 세력과 위용을 떨쳤지만 극도로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 나라도 그랬습니다. 초윤장산이라는 사자성을 요했습니다. 초윤장산. 이 말은 중국의 대학자인 한비자의 말로서 주춧돌인 초자에다가 젖을 윤, 그리고 주춧돌이 촉초에 젖어 있으면 펼장, 그리고 우산 산자를 쓰는 것입니다. 즉 우산을 준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주춧돌이 젖어 있으면 우산을 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춧돌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중심 아니겠습니까? 중심이 젖어 있어요. 이 말은 중심이 타락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산을 펼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 나라의 위기 전에는 반드시 전조가 있습니다. 민생이 불안하고 민심이 이반되고 불미스러운 일이 연속하여 일어나는 것은 무엇인가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역시 한비자가 기록한 망진편이라는 글에 이런 글에서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47가지의 징조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징조의 첫 번째는 법을 소홀히 하고 음모와 계략만이 힘쓰며 국내 정치는 어지럽게 두면서 외세만 의지한다면 그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선비들이 논쟁만 즐기고 상인들은 나라 밖에 재물을 쌓아두고 대신들은 개인적인 이권만을 원한다면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군주가 누각이나 연못을 좋아하며 대형 토목공사를 일으켜 국고를 탕진하면 그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47번째에 보면 군주의 사이나 손자가 백성과 같은 고을에 살며 그 위세를 앞세워 마을에서 살시게 되면 그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이 한비자는 47가지 망징을 분열, 부패, 무원칙, 안보, 해이, 가치, 혼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천년 왕국이었던 로마도 망했습니다. 왜 망하였는가? 많은 역사가들이 연구하였습니다. 그 망한 원인은 정치적으로 또는 외적인 침입 등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나라의 기본 질서인 윤리와 도덕, 사회 질서가 기강이 해이해졌기 때문이다. 귀족이고 일반 백성이고 사치와 방종, 성적 문란한 생활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에는 수십 개의 공중 목욕탕이 있었는데 당시 로마 사람들이 공중 목욕탕에 중독에 빠지듯 다녔는데 실은 목욕이 목적이 아니고 매음이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외적인 침략도 있었지만 세계 최강의 로마 군대가 저절로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313년 이래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였습니다. 이 기독교의 신앙이 로마인들의 정신과 생활을 지배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하였고 더군다나 당시 로마 카톨릭은 세속화되어서 세속의 타락에 대하여 무관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로마 나라가 무너진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면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나라는 망하게